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DNA, 새 힘을 얻는 믿음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번 주에 2026년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우리 체코에 2대1로 역전승하며 첫 승을 따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멕시코 전도 계속 선전하길 바라는데요. 이번 월드컵 공식 주제가를 보니까 제목이요 DNA예요. 개막식에서 이제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 K-팝 데모논터스의 주제가를 불렀던 이재 씨가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불렀는데요. 참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 노래말 가사 중에 이 한국말이 있더라고요. 가사를 보니까 야 또 넘어져도 난 또다시 일어나 This is more than just a game. It's our DNA.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다. 우리의 DNA다 이런 거죠. 참 멋진 말인데요. 경기장에서 넘어질 수 있고요. 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뛰는 것이 이 월드컵의 DNA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월드컵 뿐이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DNA가 있습니다. 믿음의 DNA인데요. 믿음의 DNA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DNA는 우리가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능력이 아니고요. 넘어졌는데 괜찮은 척하며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DNA는 지치고 힘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DNA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한 주 내내 참 이번 주 말씀을 뭘 전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시 이제는 마가복음 강해로 돌아와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가족이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폐에 물이 차서 사선을 넘나는 분, 오랜 기간 자녀를 갖기 위해 기도하는 분들, 또 자녀의 방황과 또 재정의 어려움과 깨어진 관계들로 힘들어하는 이런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셔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는 믿음의 DNA가 우리 가운데 깨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DNA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DNA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기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죠?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이 내 억울함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연민인데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연민이 참 위험합니다. 내 아픔을 너무나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작게 봅니다.
내 상처를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내 억울함에만 집착하다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해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때 넘어뜨렸던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위하실까? 하나님이 혹시 그 선악과 뒤에 뭐 더 좋은 거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계실지 몰라도 당신에게는 선하지 않아. 하나님은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신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돌보실지 몰라도 당신은 잊어버렸어. 이런 식으로 속삭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그려낸 미래는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미래가 아닙니다. 실패한 것 같다는 감정이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전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DNA는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DNA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아마 이 찬양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 분은 주일학교를 안 다니신 줄 알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또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여기 보면 못하며 없으며 반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마이너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고요,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실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다시 생겼기 때문도 아니고요, 외양간에 갑자기 막 소가 들어와서 찬양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DNA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상한 감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상황은 아직 그대로일지라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고 그러므로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DNA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DNA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피곤하지 않으십니다. 곤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쓰죠. 넘사벽. 넘사벽이 뭐죠?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이에요. Another level,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근에 그 AI와 피지컬 로봇이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AI와 로봇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뭘까요? 우리 인간은 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잠시 휴식도 가져야 되고 잠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쉬질 않아요. 최근에 영상을 보니까 이 배터리가 다르니까 스스로 가서 배터리를 갈고 다시 일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앞으로 많은 또 이로 인한 폐해들도 있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 AI와 로봇가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AI와 로봇이 우리 인간을 덜 피곤하도록 도움을 주고 무능한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AI와 로봇이 할 수 없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피곤을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궁극적인 곤비함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샬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때로는 마음의 그 답답함을 AI와 로봇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기다림에 지치고 내일은 점점 더 두려워져 가는 그 마음을 기계가 우리의 마음을 고쳐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로봇은 배터리가 떨어지면요, 갈면 돼요. 프로그램 오류가 나면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부품이 고장나면 교체하면 되는데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잠을 자도요, 풀리지 않는 피곤이 있고요, 아무리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금방 칭찬을 들어도 잠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겉으로 웃고는 있어도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완전히 방전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9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10대들도요 피곤해합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집니다. 젊다고 안 지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건강을 내일 자신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지칠 수가 있어요. 곤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전드 선지자 엘리야를 기억하실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대 1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협, 이세벨의 위협 앞에 로뎀나무 아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영혼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그를 회복시키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니까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쳤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내려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의 걸음을 걸어갈 새 힘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어떠세요? 가장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지칠 때가 있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고요, 오랜 기간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다가도요, 그 사람 때문에 지칠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버티다가도 마음이 순식간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신실하게 섬기다가도요, 마음이 지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를 돕다가 지칠 수 있고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피곤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내 문제를 공감하다가도요,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는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지쳤지만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DNA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강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힘으로 버티는 근성이 아니에요.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땅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쳐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고 섬김은 점점 무겁게 다가오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현실의 문제에 눌리고 그런 실망 가운데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 같은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지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사오니 여러분이 가야 할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지쳐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도 믿음의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DNA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DNA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그 ESV 버전에는 But they who wait for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NIV 버전에는 Hope in the Lord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 카와는요, 그 기다린다는 것, 그러니까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존 스토트 목사님 아마 아실 거예요. 영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새 우리들의 선생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의 취미가 이제 사진을 찍는 거였어요. 예전에 사랑의 교회를 섬기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도 이제 그 사진 찍는 것이 취미셨는데 목사님이 망원경을 들고 이제 새들을 사진을 찍으셨는데 새들을 보니까 이제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이 자력으로 날아가는 새와 타력으로 이제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날아가는 두 종류의 새가 있는데 자력으로 날아가는 새는 뭐 참새, 까치, 비둘기 이런 자기 힘으로 날아가는 새고요. 그러니까 멀리 또 높이 날지 못하죠. 근데 반면에 공기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타력으로 이 상승기류를 타는 새가 뭐가 있죠? 독수리가 있는 것이죠. 또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알바트로스 같은 새는요, 대륙을 막 횡단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참새나 까치처럼 피곤한 날개짓을 독수리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새를 보면서 느꼈대요. 인간은 두 종류인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새가 두 종류로 나눠진 것처럼 인간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산악인 가운데 이 박정원 대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2005년에 히말라야 원정 중에 그 심각한 조난을 겪으면서 이제 동상으로 10손가락 중에 8개 손가락을 절단하는 장애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뭐 산악인으로서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 신화 속에 있는 이카로스처럼 하늘을 날겠다는 꿈을 꾸고 이 패러글라이딩 훈련에 매진한 거예요. 그래서 무동력 패러글라이딩 통해서 히말라야 2,400km를 횡단하겠다라는 이제 꿈을 꾼 겁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졌잖아요. 무동력 패러글라이딩 고도가 떨어졌을 때 뭐가 나타났어요? 독수리가 나타났잖아요. 독수리는 여러분 상승 기류를 따라 날개짓 없이도 고도를 높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독수리를 따라가다가 이제
고도가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고도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것 같냐고 사탄이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속삭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곤한 자가 되셨습니까? 왜 곤비한 자가 되셨습니까? 왜 무력한 자가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절망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지쳐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DNA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DNA는요,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믿음의 DNA는 버티는 근성이 아닙니다. 믿음의 DNA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 힘조차 없을 때 나를 붙들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걸어갈 힘이 없을 때도 나를 업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에도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새 힘을 얻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고도가 떨어지셨습니까? 기도의 날개가 무거워지셨어요? 사랑할 힘이 바닥났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 믿음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하지도 마십시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참새처럼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독수리처럼 그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믿음의 고도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달려가시는 믿음의 DNA를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